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유비유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총장님과 또한 우리 부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원우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칼빈 신학 7강으로 오늘은 율법에 대한 강의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 칼빈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의 시대에서도 항상 이제 논란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뿐만이 아니라 개혁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에는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칼빈 신학을 다루면서 이 율법에 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만 다루기도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고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또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떠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정리하시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주제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도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이 또 있고 생각해 놓은 것도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제를 잡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신앙체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자 중에 한 분,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단어가 다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신앙체계 전체, 말씀과 비슷한 어떤 범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율법이 우선인가, 은혜의 언약, 복음이 우선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신학자들마다 많은 논란이 또 자기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칼빈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개혁 신학자들, 칼빈 이외에 다른 신학자들은 어떤 거를 또 강조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서 어떤 것이 올바른 우리가 율법에 대한 복음과의 관계에서의 이해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비치는 거울로서의 율법. 이제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죠. 그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투영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투영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전까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전까지는 율법이 가르치는 의가 효과를 갖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용법, 세 가지 사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 율법의 고발적 기능, 이것을 율법의 제1사용 또는 제1용법이라는 말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특별히 강조를 했던 율법의 기능인데요. 바로 율법의 신학적 사용이라고도 하고 율법의 영적 사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법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역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사용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5장 20절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 많이 짓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 때문에 죄가 죄로서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게 죄가 죄인지 또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은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목적은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다 지키셨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죄 사함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에 호소함으로써 우리는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발하는 기능, 그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특별히 루터가 더 강조를 했습니다. 왜 루터가 더 강조를 했을까?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이제 비춰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태신앙이다. 네, 모태신앙 중에서도 모태신앙이 바로 루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그러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막 지키려고 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깨닫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고 결국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이제 강조한 것이 바로 루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제1용법에 대해서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4번에 인류 공동체를 위한 율법의 제2사용, 제2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율법의 정치적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또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이냐면 국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떠한 것으로서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 사회에서는 법이 없으면, 강제력을 띤 법이 없으면 사회가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아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얘기하는 율법은 바로 옳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어진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제2용법으로서의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가 좀 너무 만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억제의 기능, 사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그러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중생하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정치적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심법 또는 자연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류에도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양심에 또는 그 자연적인 법에 바로 숨겨져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그런 작가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 모든 법들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의 법들 그리고 모든 종교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과 사실은 본래 동일한 것이기도 한데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에서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바로 이 율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간은 사실은 타락하고 부패로 인해서 이 자연법, 자기네 양심의 법도 무시하려고 합니다.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다섯 번째로 율법의 제3사용, 제3용법입니다. 칼빈이 강조했던 율법의 사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칼빈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멜랑이스톤은 그 루터와 같이 활동했던 신학자입니다. 루터는 사실은 사상가에 가깝고 활동하는 어떤 사람이었고 신학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은 바로 멜랑이스톤이었고, 그리고 에라스무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헬라어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에라스무스식으로 우리가 발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바로 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자들도 율법의 제3용법, 제3사용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었고, 칼빈도 이들과 같이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거기 파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율법의 주된 기능으로서 이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기능이 율법의 본래 목적인 것이다. 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주어진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기능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다 하나로 봐서는 안 되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제 세 가지, 이제 칼빈은 세 가지, 이제 칼빈이나 멜랑스톤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구분을 결국은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단어 자체가 무조건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6번에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식, 제사를 지내는 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서는 의식법은 이제 칼빈은 폐지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 자체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7번에 도덕법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의 구약의 율법들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의식법과는 달리 도덕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칼빈이 십계명 중수를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화를 강조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전에 율법의 제1용법으로서의 역할도 십계명이 감당한다. 그러므로 그 고발적 기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인간의 불의, 무능,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양심법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만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십계명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결국은 적극적인 기능으로서는 아까 전에 제3용법처럼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응하면서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1용법으로서의 그러한 것들,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 용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십계명이 감당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구원을 전제로 한다.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짐으로 여길 것, 마치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식의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 8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 결국 그러므로 복음 안에 이러한 율법이 명쾌하게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기록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를 못했었다. 그것을 원하셨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바로 계시가 되었고 계시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처럼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만 그때에는 완전하게 알게 돼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우리가 아직은 이 썩어질 아직 원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하게 되기는 어렵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칼빈은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신비하고 분명한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로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오는 위험, 우리의 공로로 어떻게 구원을 받거나 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준수를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그것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오늘 위협과 대조를 시켜서 바로 복음 자체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이며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의 선포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복음만을 강조해서 마치 율법은 모두 다 폐기가 되었고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율법 폐기론도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바로 복음과 율법의 부분을 오해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 제3율법으로서의 율법은 폐지시켜서는 안 되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칼빈은 구약의 유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약의 일정한 우월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 단어를 광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들은 약간 모호하고 그런 것이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것이 예표적인 모습이 있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밝은 광명과 같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밝히 드러났다,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약 백성 또 영생의 소망을 우리와 동일하게 받았지만 언약은 그들의 공로에 좌우되지 않고 그들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만 좌우된다. 그러므로 신약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까지도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들은 율법 시대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은혜 시대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었고,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집행 방식이 그 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복을 지상의 복 형태로 간접적으로 받은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목전에서 소망으로 직접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성도들이
보여준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상징과 예표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새 언약은 실체 자체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계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와 같고, 그리고 그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처럼 희미하게 보였지만 신약에서는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시작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해석해야지 마치 몸이 있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칼빈은 얘기를 했고, 구약은 그림자이므로 상징적으로 예표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므로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히 구별되고 수립된 뒤에야 새롭고 영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강조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가져가야 될 그 율법,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은 우리가 폐기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